특별 새벽기도 신년을 시작하며 시작했는데 엊그제 같은데 정말 벌써 저희들이 마지막 날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또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항상 새로 시작할 때 새벽기도 할 때마다 연초는 1월 달에 하기 때문에 날씨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이런데 올해도 하나님 은혜 속에 하루만 살짝 눈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은혜 속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돼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는 끝나지만 새벽기도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남 교회에 김남정 안수집사라는 분이 책을 적은 것이 있는데 평신도가 쓴 새벽기도 365일 도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그런 책인데 새벽기도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새벽기도 했더니만 자기가 승리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은 1990년도 미국에 와서 유학하면서부터 이제 새벽에 기도의 재단을 쌓기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의 기도의 재단을 쌓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들 중에 보면 영적 침태를 막는 길은 새벽기도라. 목회자도 새벽기도 없으면 목회할 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냥 와서 제가 기도하려고 했지 새벽기도 계속적으로 설교한다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하라고 말씀하니까 하게 됐던 거예요. 목회도 마음대로 되는 거 절대 아니고 우리 인생도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이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중독되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않는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새벽기도 중독되면 다른 데는 절대 중독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특세 집사님이 있대요. 왜냐하면 특세 때만 나오고 딴 때는 안 나타나는 거죠. 특세 집사님. 이 특세 집사님이 매세 집사님으로 바뀌어야 된대. 매일 새벽기도 하는 집사님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이 어떤 네트워크를 같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서로 카톡으로. 저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 와서 은혜 받았던 것, 또 살아가며 은혜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새벽기도도 설교가 또 새로 시작됩니다. 우리 특색 집사에서 매세 집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요. 저도 목회자지만 새벽기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세속적으로 빠집니다. 성도님, 뭐 세속으로 빠지는 게 내가 빠지고 싶다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면 빠지는 거예요. 딴 거 이유가 없습니다. 올 신년 특별 새벽기도는 이사야서를 강의했습니다. 오늘은 결론에 이르는 부분으로 이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희망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캄캄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세계 정세가 우리들은 여기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때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성경은 캄캄함이 만민 위에 가리운다 했는데 오늘날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날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날은 점점점 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고 또 한국 가더라도 요즘 안 먹으려고 그래서 그렇지 먹어서 죽지 안 먹어서 죽는 경우가 없어요. 보면 너무 먹을 게 많은 것이죠 보면.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도 1초마다 5명의 아이가 굶어 죽는 줄 아세요? 1초 지나갈 때마다 전 세계 5명이 기아로 인해서 죽어간대요. 그리고 전 세계의 8분의 1이 배고픔을 안고 잠자리 든다 그래요. 우리는 그걸 잘 못 느껴요.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특별한 분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인 거예요.
미국 경제지인 머니 매거진에 보니까 미국인이 얼마가 되면 자신을 부자라나 이렇게 물었을 때에 100만 불로서는 안 된대요. 요즘 뭐 집 한 채만 있더라도 100만 불이잖아요. 그 어느 정도 돼야지 자기가 부자로 느끼되는 게 240만 불은 돼야 된다. 240만 불 되면 부자다. 그런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면 갈수록 빈부 차이가 더 심해지는 것이에요. 통계해 보니까 이 한국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한대요.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불균형이 심한 미국 전체 상위 10%가 48.16%를 점유하고 있답니다. 영국이나 그리고 일본보다도 한국이 더 심화됐어요. 그 말이면 빈부 차이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한국의 고소득층에 속한 사람이 2.4%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굉장히 돈이 많대요. 그래서 미국 있다 한국 가보면 한국에 돈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그리고 미국은 고소득층이 19%, 한국의 저소득층은 48.9%, 거의 50%에 이릅니다. 지금 한국은 중산층이 30년 전에는 75%라고 대답했는데 지금은 3만 불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48%만 중산층이라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한국에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카스트 제도는 인도만 있지 어디 한국에 있을 수 있나? 거기는 자기의 신분을 못 뛰넘잖아요. 카스트 제도라는 게 나면서부터 그렇게 정해졌는 것. 한국이 그렇다 그래요. 한국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양반 사는 놈 옛날에 있었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돈 없으면은 불가촉 천민이 되어버린대요. 그것을 못 뛰어넘는데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상위층이 못 올라간대요. 요즘 뭐 그래서 드라마가 뭐 나왔는 게 무슨 스카이라든가 뭐 이런 뭐 그런 데 보면 그게 상위층은 실제로 갔다 그래요. 뭐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 어둠인 것이에요. 깜깜한 어둠인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서구 문명을 일으킨 구라파가 지금은 깜깜해져 버렸잖아요. 복음적으로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어떻습니까? 청교도인이 들어와서 미국을 복음의 나라로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껍질만 남아버렸습니다. 껍질만 남아버렸어요. 지난번에 그 기독교 매거진에 보니까 미국의 신학자들이 미국 대형 교회들 택해서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대요.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면 어떤 메시지를 목회자가 하는 것인가? 아주 맘모스게 큰 교회들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와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못 들었다 그래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못 들고 치유에 대한 것, 위로에 대한 말씀,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맞춰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인본주의 설교 그리고 또한 친교와 복음이 빠진 위로의 모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새해가 시작되면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러한 시대에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18년 전에 이곳에도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의 등대로 세워주시고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빛을 비추게 주의 영광이 빛나게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9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70명의 협력 선교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꿈에도 못 꿨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걸 가지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2006년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했는 거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예요. 얼마 되지 않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피조물 부여잡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어제 저녁에는 보니까 우리 선교팀들이 새로 모였습니다. 한 25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같이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잠깐 듣는데 저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께서 올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비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특별 새벽기도 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이 말씀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이 말씀이 뭐냐면 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이 혼탁한 세상에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그동안 준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었을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아침 일찍이 우리 교회 여성도님 한 분 만났어요. 이번에 남편은 한국에 계시고 여기 우리 집사님은 여기 계시는데 한국에 계시는 분이 이 식도암이 갑자기 걸렸다 그래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너무 좌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서 예수를 안 믿어요. 집사님, 이 일이 우리는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축복의 병입니다. 그러면서 축복 기도해 줬어요. 근데 오늘 만났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그러니까 남편이 조사하니까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 목사님께서 축복의 병이라는 나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도 진짜 축복의 병이에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전혀 걱정이 없다 그래요.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성도님,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주실 때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만 다가가면 축복의 병이야. 뭐든지 그래요. 사업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축복인 것이,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원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설교했던 것을 쭉 보면은 이튿내 같은 어떤 이 같은 성경 구절이 어디나 찾아보고 이랬더니만 2005년도에 제가 이 설교를, 이 같은 성경 구절 일부분,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에 대한 말씀, 일부분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의 예언식으로 선포했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원래 똑같이 하나님께서 저희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진중에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임했을 때에 홍해수가 갈라졌어요. 여호와 영광이 임했을 때에 반석을 들 때 샘물이 솟아났어요. 여호와 영광이 임했을 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마르는 그런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리고성이 이 여호와 영광이 임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전체 진중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교회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성도들 살아가는 삶 속에 상상하지 못하는 일, 지금까지 막혔던 일이 형통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대시면 한순간에 이루어져요.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진리의 빛을 발하게 될 때는 온 세상이 다가오게 돼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 모여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내게로 온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열방의 밥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침략당하고 여차하면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그 순간에
온 세계의 선망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존경 영광을 받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요. 그리고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수많은 보화를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식들이 복을 받아 부모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이방의 모든 부와 재물을 가지고 함께 온다. 이건 교회가 부자가 된다는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과 학식을 하나님 뜻 가운데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사로 다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광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2019년 이 한 해 동안은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감을 예수님 이름으로 내어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기력함이나 어둠이나 이런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빛으로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동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영과 축복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뀌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믿음의 역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희망적이지 않으면 절대 안 일어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순간에는 복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 버려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삶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요.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긴다. 믿으시는가요? 아멘.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가 비전과 믿음을 가지는 꿈을 꾸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지런히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은 믿음 가지시고 꿈을 꾸면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꿈 꾸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꿈을 꾸시면 그 꿈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좀 자세한 이야기인데, 한국 신학 한신대 3대 총장을 했던 오영석 박사 일화입니다. 그는 전남 해남 머선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땅과 밭대기에서 수십마지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산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노름과 술로서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이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이 아들이 태어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자기 아버지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못 들어 학교 더 이상 못 가고 그래요. 너는 체격이 좋으니까 공부는 몸이 약하고 이런 사람이 하지 너같이 체격 좋은 사람은 농사 짓고 이래야 된다. 못 간다고 그랬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못 보낸다고 그랬던 거예요. 꿈이 자기는 학교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할 길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내려오면 밑에 가서 밭일을 하고 논일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 교회에 다녔는데 광주에 있는 간호학교 있는 여선생이 그곳에 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인도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다. 사람을 찾고 있다. 그 마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어릴 때에 하나님께 40일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조그만한 것이. 하나님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다가 종치기 소녀로 헌신해요. 새벽에 일어나 종을 치는 거예요. 종을 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랬대요.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공부하고 싶은 아들. 그렇게 부르지 울고 그랬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를까 이가 밤에 잠도 잘 못 잤대요. 자다가 일어나요. 혹시 부를까 못 들을까 했어. 그러다가 편지를 적는 거예요. 편지를 적으면서 하나님 제가 공부 너무 하고 싶어 못 견디겠습니다. 굶어도 좋고 머슴이 돼도 좋으니까 부디 하나님 나 공부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세요. 편지를 적어서. 그리고 봉투에 집어넣고 앞에 어디에 적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상수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걸 우체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우체통에 집어넣으니까 그 우체국에서 해남읍에서 우체국에 솔팅하다가 가려다가 보니까 이게 이상한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 솔팅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나서 어린아이가 분명히 적었는데 이걸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이래서 우체국장한테 갖다 줬는 거예요. 이 우체국장한테 갖다 주는데 우체국장이 크리스찬이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해남 읍에 다니는 교회에 아주 중직자로 있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게 담임 목사님한테 가져갔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준묵 목사님이래요. 목사님이 그걸 받고 나서 안에 들여다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 불러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 공부 하나 시킵시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아이 공부를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시키고 나중에는 보면은 여기에 그 스위스 바젤 대학교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 해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신대 이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다가 나중에 3대 총장까지 됐어요. 성도님, 이처럼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 꿈을 가지게 될 때 이루어 주신 분 하나님이시요. 아멘. 우리 주위에 기적적으로 이런 꿈을 이룬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꿈꾸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자기의 욕망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하나님께 유익한가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비전은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와 소수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 살펴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비전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성령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게 뭐예요? 새로운 비전 갖기 위해서잖아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 성관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때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여기 있는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righteousness, 옳은 대로. 옳은 것이 무엇이에요? 의로운 일이잖아요. 의롭게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선교예요. 성도님들, 바로 옳은 길로 도래하는 게 사람 살리는 것이요, 멸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요, 지옥에서 천국인 것이요, 다시 말하면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영적 맹인이잖아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박사를 몇 개나 가지고 있든지 간에 아무리 세계 훌륭한 사람도 영적으로 맹인인 것이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요. 성교라는 게 무엇이요? 우리 인생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던 사람이 자기를 알게 되고 왜 사는지 알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게 성교잖아요. 그리고 성교가 들어가는 데는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 예수 잘 믿는 사람, 잘못된 사람 봤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머리도 트이고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바로 똑바로만 믿게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복이란 복은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선교사대 들어가는데 복음도 가져 들어가지만 문화도 가져 들어가요. 모든 것 다 바꿔버린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택했다 안 택했다 자꾸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 살아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감을 통해 생명을 받게 만들어주는 게 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선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요, 선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큰다 하더라도 선교하지 않으면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오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미국의 큰 교회들은 더 이상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요. 프로그램도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정작 선교는 빠져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이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지금 미국은 선교사 할 사람들이 잘 없어요. 자꾸 줄어들어요. 우리 남침내 교단이 미국의 최대 교단이잖아요. 장로교나 이런 교단에 비해서 7배, 8배 커요. 엄청 설어요. 그리고 전체 협동 선교하기 때문에 한 7,000명까지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각 교단에. 근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4천 몇 명밖에 안 돼요.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대, 이제는.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하더라도 헌금을 안 한대, 이제. 전부 자기 먹고 살고 전부 이런 데다가 쓰고 이런 데 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다가 하나님 영혼 살리고 선교는 잘 안 한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고 믿는 것이요. 저만 그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다 기억하시잖아요. 지금 소청하신 중앙장로 이원상 목사님, 우리 교회 얼마나 오래 오시고 얼마나 말씀 많이 전했어요. 그분 저에게도 그리 이야기하셨고 내 방에 와서도 이야기했고 설교할 때 새벽기도 몇 번 그리 이야기하셨어요. 성광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해야 된대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교회가 대형화되고 나니까 우리 교회 같이 못하는 것이 자기 원이라고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셨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안 하고 나서 교회 그냥 저만 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졸고 있는 사람 2사람 밧줄로 내려서 묶으면서 이게 너의 아론과 홀이라, 그 바람 제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2년 반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스트레스 설교했습니다. 계속 2년 반 동안 주일 설교하고 새벽 기도 계속 설교하고 2년 반 하니까 나중에는 몸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상 목사님 만나서 그분이 식사, 저보고 가끔 이제 저희 부부간에 같이 만나서 점심을 하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임 목사님, 제가 뭐 목사님 도와줄 거 있습니까? 목사님 잘 말씀했습니다. 월요일 하루만 누가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일반 부사역자들이 설교할 때 설교를 못하는 부사역자 올라오니까 죽어버려요. 월요일 날이 제가 설교할 때 100명 오다가 50명을 확 줄어들어버려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원상 목사님 그 월요일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좀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 요즘 시간 있는데 월요일 아니라 목요일까지 설교해 줄 수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7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설교했어요. 매일 와서 새벽기도 설교했잖아요. 방송 설교하는데 우리 교회 설교하고 가서 방송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이야기가 우리 성광교회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 가운데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태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해야 된대요. 그래 딴 교회들이 보고 나서 도전받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대요. 성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냥 전도받아 왔는 것지만 하나님께 뜻 가운데 불러주셨는 것이에요. 이 사역을 같이 하시게 되면 그게 된 합당한 교회를 통해 주는 복을 같이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영적으로도 부흥받고 그리고 육적으로도 부흥해야 돼요. 교회 부흥은 성도들의 축복을 같이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 기도할 때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이 믿음의 용사, 기도 용사, 물질 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돼요. 영권, 인권, 물권이 넘치게 해달라 그래요. 아멘 하는 분들만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작부터 아멘 크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게 아멘이잖아요.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유 그리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그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잖아요. 그럼 아멘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여호와가 이룬대요. 성도님, 복은 누가 내린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의 손이 한번 하시면 돼요. 부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참 부흥은 하나님께서 몰아주시고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걸 굉장히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같은 성경 구절을 제가 설교했는 게 2005년도에 설교했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원래는 저희가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때에 예언 말씀처럼 말씀을 전해 우리 교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부흥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인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래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두 분 꿈을 연거푸 보여줘요.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교회에. 우리 지금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하나님께 저에게는 음성도 들려주시지만 꿈으로서 많이 보여주셔요. 음성도 들려주시고 꿈으로 나타나고. 근데 한 분이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오래된 분은 제가 말씀 옛날에 설교가 알 거예요. 들어오시더니만 교회를 쭉 둘러보더라고요. 쫙 둘러보더니 그때 밖에 나가요. 저 사람이 왜 교회를 둘러보고 나가나?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쭉 나가더니만 이 사람이 깃대를 딱 짚는 거예요. 깃대를 뒤더니만은 들어오는데 뒤에서 줄줄이 사람을 끼고 막 쫙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때 한목에 얼마 들어는 150명 이상 들어왔어요. 이분이 들어오면서 140~150명 정도가 그냥 줄줄이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가? 그래서 제가 느끼는, 우리가 그렇다고 노방전도로 다녔어요?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필요한 사람 보내주셔요. 그걸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구나. 우리 교회에서 노방전도하고 많이 합니다. 참 귀하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노방전도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노방전도하고 사람 몇 명 전도해요? 노방 참 힘들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부흥은 누가 시키냐? 하나님께 사람을 줄줄이 보내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 교회가 일어서기 시작해요. 일어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 안 하면 바깥 사람 데려와 헌신시켜요. 우리가 선교 안 하면 딴 교회 세워 선교해요. 성도, 우리가 하는 거 뭐 한다고 해서 목에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목 처임 받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돌들을 이렇게 세워서도 부르잖아요. 예. 찬양대 자꾸 빠졌다 하다 하면 돌들 세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있어야 돼. 보면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부흥시켜 준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들이 할 일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쳐다보면 볼수록 얼굴이 시커먼데 안 돼요. 우리들은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들은 빛을 받아야지 빛을 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받아야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모세가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올라갔다가 빛을 발했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못 발해봤잖아요. 빛이 빛이니까. 예. 어떻게 사는 것이 빛나는 빛이에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에요? 착한 행실로 살아라. 성경 말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빛이란 건 착한 행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싸우고 막말하고 악한 말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행실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성도는 거룩한 물인 것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랑하라 그래요. 성도는 사랑 절대 안 쉽습니다. 사랑이 말로는 사랑이지만 진짜 안 쉬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직업이 의사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도 그렇고 교회들 사이도 그렇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추상적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읽은 이 말씀 22장 37절에 39절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선생님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선생님이 사랑해야 될 사람을 찾아서 사랑하면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다음 주부터 주일날 환자를 위해 병문을 닫았었는데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지금까지 내 편하자고 일요일날 주일이죠. 일요일날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가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고 못 사는 낙후된 데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원에 하루 문을 열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큰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정말 주일날도 제가 문을 열고 사람들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토를 자라 이렇게 했어요. 다만 주일에 오는 손님들에게 돈을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도 우리가 따라야 되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도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으로든지 주일에 문을 열고 치료해 준 후에 돈을 받게 되면 상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돈을 받지 않고 사람을 살린다면 그 자체가 예배고 선교고 헌신입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틀림 기가 막힌 핵심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주일 성수 가는 것이 율법적인 성수가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성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흥은 기도의 축척이라.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갑자기 절대 안 좋아집니다. 기도하는 만큼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만 가지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몇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기도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긍정적이 돼요. 근심, 걱정, 불안, 좌절 다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전에 나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려면 담대하셔야 돼요. 근데 담대한 게 기도 안 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다가오시기 때문에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는 담대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기도해야지 믿음이 유지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첫사랑 잃어버린지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기도하면 첫사랑 안 잃어버려요. 또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기도하면 무엇이 좋아요? 참을성이 있어 좋아. 성도님, 우리 부부간에 싸울 때 꼭 기도하고 싸우라고 그러죠. 기도하고 싸움 해봤습니까? 기도하면 싸움 못해요. 기도하면 다 참게 돼 있어요. 아무리 죽일 놈이고 내가 봤을 때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일단 기도하자 하면 분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기도하면 살아요. 안 하면 죽어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이로 말하면 내 이름으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함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나오는 거예요. 끈떡지게 부르짖었더니만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자도 손들고 다 들어줬잖아요. 옛날 우리 말에 그랬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뭐라 그랬죠? 감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감정이 있는 분에게는 부르짖고 매달리면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나쁜 자도 그런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성도님들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 없이 한다 그러면 세속으로 빠집니다. 신앙생활을 부담 없이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노력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말씀에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적당히 시간이 되면 교회 오고 안 오고, 아니면 믿고 싶으면 하고 그 말씀 안 따르고, 그 신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이에요? 가만히 입만 벌리고 그냥 누워있지, 그 말씀 아닌 것이거든요.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원래는 정말 성도님 모두 다가, 우리가 다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우리 자신들의 잠재력이 있는데 그냥 잠재우지 말고 우리 모두 다가 한번 일어나 볼 수 있는, 뭔가 좀 바뀌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하나님 다 앞인데, 그 공중에 나는 새가 뭐냐면, 공중에 새가 앉아만 있는 새가 있어요. 날아다녀야지 먹이를 먹어요. 신앙생활도 부지런하셔야 되고, 일을 하시더라도 부지런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되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2배는 더 부지런해야 되겠더라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서 신앙생활 절대 못해요. 언제 기도 자리에 나오고 어떻게 말씀 읽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 바르려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만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500년의 기적도 그냥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 먹을 것을 안드레가 찾으러 다녔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어놨잖아요. 그 안드레가 내어놓는 바람에 전체가 일어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하고 뒤로 누워 있는 사람은 무속신앙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무디 목사님의 그 예화가 너무 마음에 항상 들어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대서양에 배를 타고 갈 때에 대서양에 그 배에서 불이 나버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수도 없이 많으니까 전부 다 엎드려서 주여 불을 꺼줄 수 없어서,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 다 일어나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팟캐스트를 들으라. 바닷물을 떠서 부으면서 불을 끄면서 불이 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게 생명하는 믿음이요. 성령,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으면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 공부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냥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나서 기도만 한다고 좋은 결과가 있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일에 보면 다 그래요. 보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 적용되는 것이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최선을 다해 봅시다. 기도 생활도 다 해보시고 말씀 생활도 다 해보시고, 세상에 노력하는데도 그 많은 대가가 있는데, 영적인 노동하는데 성도님들,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성경 읽는 게 나중에 꿀맛 들이지 읽기 전까지는 그 읽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차라리 나가서 땅 파는 게 더 쉽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만한 대가를 몇십 배를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헌신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하고 축복하면 자꾸 그걸 가지고 기복신,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한테 복이 필요해요? 복이 필요 없어요? 복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기쁨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둬요? 그러면 선교사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왜 최고로 잘 살고 왜 최고로 잘하려고 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옴이라. 허다한 양떼, 미대한 에바, 게달의 약물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온다는 게 무슨 말인 것이요?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무역하고 어떤 사람은 낙타를 타고 오는데 세상 끝까지 돌아다니다가 장사를 해서 전부 다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부귀, 모든 부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소유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 기도 용사, 물질 용사 만들어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절대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복을 주시지만 육적으로도 축복해 주셔요. 우리 노고를 알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10개, 20개, 100개, 1000개가 우리에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올 2019년도는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부흥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준비돼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광명정대하게 살으셔야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고, 부진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기도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된 그릇이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부흥의 역사,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들 개개인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 의에 그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 것이요? 교회잖아요.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교회와 그 의를 믿음으로 바로 살게 될 때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 주신다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특별한 2019년,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사배도 복을 받으시고 자녀도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 나타나 있듯이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이 몰려오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